제가 상을 받은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제 개인이 상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웅변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없어요. 그 이후에는 1등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그 교회 개척 성장 그 공모전을 했을 때 거기에 저희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공모를 해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200만 원을 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제일 제가 받았던 상금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상을 1등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상금을 2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상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상을 받아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뿌듯함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 상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단지 상으로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뿌듯함이나 보람이나 만족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뭔가 큰 상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좀 큰 기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한 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 가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다 됐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상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상을 못 받기를 원하십니까? 상을 받기 원하시죠.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상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대요. 개털 모자를. 기왕이면 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써야지 거기서 뭐 시원찮은 개털 모자를 써서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면류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 두 개의 본문에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생명의 관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면류관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고 익숙한데, 관하니까 좀 느낌이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오늘 본문 우리 먼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냐?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성경에서는 다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어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그것을 참는 자가, 참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 너무 귀한 상인데 그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참아낸 사람, 하나님의 시험을 참아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그 이삭을, 어린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 이야기는 마치 그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어떤 제물을 잡는 것처럼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태워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100세에 나와서 정말 너무 귀하게 키우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예쁜 줄을 모르고 정신없이 그 아이를 키우는데 나중에 손주들이 생기면 그렇게 예쁘다고 해요. 손주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여유도 있고, 그 젊을 때는 그 아이가 예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태어나서 그 손자, 손녀들을 보면 예뻐가지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예쁘다고들 해요. 그래서 다 뭐 스마트폰에다가 손주들 막 사진 넣어서, 동영상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막 재밌어 하시잖아요. 그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시는데 본인은 예쁜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손주, 본인의 자녀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봐도 그냥 예쁘지, 그렇게까지 예쁘진 않은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 정말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거 뭐 손주도, 뭐 손주뻘도 더 안 되는, 더 증손주뻘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아이를 바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까지,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동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죽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덜 속상할 텐데 3일 동안을 가면서 얼마나 이게 참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묻고 싶었고 막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아들과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나무로 이렇게 불태울 수 있게끔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얼만큼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이죠. 이것이 시험을 참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시간이 계속 오랫동안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 안 주시고 더 고생길만 열리고 힘든 그런 상황만 펼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막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 마음들 여러분 생길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실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는요 사람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나무도 찬바람도 불고 따뜻한 햇볕도 쬐고 이렇게 하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는 사람이 성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이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그 마귀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사랑하시고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욥을 믿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한테 욥을 맡길 테니까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고 너가 한번 욥이 갖고 있는 걸 너가 한번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욥이 그럴 경우에 욥이 믿음이 없어지는지 나를 정말 배신할지 너가 한번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뭐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단련시키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마귀의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그의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많았던 재산,
그 당시로는 뭐 가축이 재산이었으니까 수많은 가축들이 다 이제 외적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되고 자기 아내조차도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재난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아내조차도 남편을 떠나버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욥에게 벌어졌어요. 정말 욥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죠. 너가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면서 마귀가 이 정도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이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테스트하는 그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가 있고요. 또 정말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참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들도 겪어내고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늘 몸이 늘 건강하신 것만이 아니고 어떤 건강의 위기도 만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든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을 때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에 읽으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어떤 교회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는 서문학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 이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문학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이 서문학 교회가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거죠. 내가 죽을까 봐 겁나서 내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어떤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서문학 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었어요. 이 폴리캅 감독은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로마 총독이 당시에
이 86세, 그 당시 이 화형을 당할 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는데 이 86세나 되는 이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어른을 화형시킨다라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이 로마 총독이요, 그 폴리캅 주교 감독을 불러서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너가 하나님을 욕하고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폴리캅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노라.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고로 오늘도 나는 주를 배반할 수가 없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충성이죠. 충성.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신앙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환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일종의 그런 말씀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정말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핍박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2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벌어가지고요 10달란트를 그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그걸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칭찬하면서 그래,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너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핍박의 시대가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하는 그 말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고백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게 정말 내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달란트, 그것을 얼마큼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께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경 전체를 털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